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1년 정도 좀 넘을 수도 있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을 아침마다 일어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매일같이 한 1년간 그렇게 외쳤고 지금도 또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종종 그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죠.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잠이 안 깰 때가 있잖아요. 잠이 안 깰 때, 그럴 때는 찬송을 하면서 몸을 때립니다. 몸을 치죠. 이렇게 몸을 머리도 치고 팔도 치고 배도 치고 등도 치고 다 쳐요.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다 온몸을 다 이렇게 한번 때리면 두들겨주면 그러면은 정신이 바짝 나고 온몸이 깨는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가 이제 무릎을 꿇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오늘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성장하면서 종종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방목해서 키웠다고. 아마 믿음직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너는 방목해도 아무 걱정 없다, 우리가 굳이 잔소리할 필요도 없다, 뭐 그랬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런데 방목해서 주로 이제 키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 삶에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목자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어디 가나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후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내 목자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그 예수님을 목자로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목자로 영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온 내 삶,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온 내 삶이 후회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 고등학교 2학년 그 나이 때 예수님 믿기를 너무 잘했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졸업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 졸업한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 학교에 속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저는 정말 예수님을 목자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인천연육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목자로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강력한 간절한 소원이 내 자녀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그런 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진심으로 만나고 따르는 삶은요, 이렇게 탈선할 이유가 없습니다. 곁길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든든합니다. 알아갈수록 든든하고 정말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정말 삶이 이렇게 꽉 차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것들을 더욱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죠. 예수님께 보리떡 5덩어리하고 그리고 물고기 생선 2마리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시니까 그것이 계속 생겨서
계속 생겨서 사람에게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어서 거기 남자 어른만 5,000명, 여자 아내 여러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어린아이들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2만 명이 넘을 거라고 추산되어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12강질이 가득 남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데,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했어요. 파송했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주고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고 맞춰서 돌아와서 이제 전도 보고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보고를 듣고, 야, 우리 좀 조용한 곳으로 가자, 좀 한적한 곳으로 가자, 거기서 잠깐 쉬자.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곳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와서 뭐 배고픈데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까 이제 좀 조용한 곳으로 가자.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배를 타고 간 거예요. 배를 타고 조용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간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잠깐 쉬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는 잠깐 쉴 줄 아는 겁니다. 잠깐 쉴 줄 아는 거예요.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은 잠깐 쉴 줄 아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밥 먹을 음식 먹을 시간 겨를도 없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잠깐 쉬자고 해서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갔더니 이 수많은 군중들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니까 어디로 가는 거를 보고는요, 육로로 뺑 돌아가지고 그것까지 달려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필사적으로 달려왔는지 배보다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도착해가지고 좀 잠깐 쉬려고 했는데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짜증 나요, 안 나요? 근데 예수님은 짜증을 내질 않아요.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보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그 백성들, 우르르 몰려오는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렇게 방황하는 불쌍한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사람들을 볼 때요, 내 입장에서 봅니다. 내 기준으로 봅니다. 내 관점으로 봅니다. 남편과 아내도, 아내는 아내 관점에서, 남편은 남편 관점에서 봐요. 부모와 자식도, 부모는 부모 관점에서, 자녀는 자녀 관점에서 봐요. 직장에서 사람들은 다 자기 관점에서 봐요. 교회에서 성도들도 다 자기 관점에서 봐요. 그러다 보니까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잠깐 쉬러 갔는데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볼 때 예수님 관점에서 봤으면 짜증을 낼 수도 있는데 그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얼마나 갈급하면 배보다 먼저 도착했을까?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사모하면 저들이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을까? 그들의 관점에서, 백성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영접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을 보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요, 헤롯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헤롯은 백성들에게 진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제사장이 있었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백성들에게 진짜 좋은 목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불쌍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쉬러 간 그곳에서 그들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들과 만나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들에게 진짜 문제는요, 우리 인생에 참된 목자가 정말로 없는 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정말 여러분이 양이라고 할 때 수많은 맹수들을 감당할 수 없는 양, 누군가 목자가 나를 지켜줘야만 되고 보호해줘야만 되고 공급해줘야만 되고 인도해줘야만 되고 케어해줘야만 되는 나는 양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들이 목자 없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먼저 던지고 싶은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목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목자이십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고백입니까? 여러분,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달려온 내 삶에는 허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고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오늘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좋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저의 목자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의 연약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뭔가 도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졸업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분명하게 영접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고백했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꼭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들의 목자가 돼야만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돼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또 뭐냐? 목자인 사람 목자가 필요해요. 사람 목자도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그 사람들을 다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때가 됐어요. 해가 저물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배고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백성들 다 지금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이 수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이 백성들 좀 동네로, 여러 동네와 촌과 이런 것으로 다 흩어 보내가지고 각자 좀
음식들을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배고픈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가 된 너희들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줘라. 너희들이 그들의 목자가 한번 되어보지 않을래? 너희들이 그 수많은 백성들, 배고픈 수많은 백성들의 목자가 한번 되보지 않을래?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만약에 거기 뭐 2만 명이라고 예를 들어보세요. 2만 명에게 줄 떡이 어디 있어요? 빵이 어디 있고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계산이 빠른 그 제자는요,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씩 먹어도 이 많은 사람들 200데나리오너치의 떡이 부족하다. 여러분, 한 데나리오는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오면요, 그 연봉의 반년치가 넘는 연봉에 해당되는, 그게 그 사람들의 그 한 끼니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그 많은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많은 돈이 어디 있고, 그 돈이 있어도 그 당시 뭐 빵 공장이 있어가지고 뭐 빵을 뭐 파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어디서 그런 걸로 공급을 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제자들은요, 우리 못하는데?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전혀 할 수 없는데? 100% 불가능한데? 근데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사시다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정말 큰 일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 200데나리오너치의 떡을요 우리 보러 주라고요? 어디서요? 어디서 그것을 구해요? 예수님,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 얘기였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0데나리오나 되는 떡을요 어디서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봐라. 여기 보리떡 5덩어리하고 생선 2마리 있습니다.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100명씩 50명씩 50명씩 때로 앉게 해라. 그래, 때로 앉히고 나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야, 이 보리떡 5덩어리하고 생선 2마리, 이게 100명씩 50명씩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먹으라고. 배불리 먹으라. 나눠줘라. 나눠주는데요, 나눠주면 또 생겼고, 나눠주면 또 생겼고, 나눠주면 또 생겼고,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넘치도록 그렇게 남을 정도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성을 듣냐면 이 음성을 들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봐라.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100명씩 50명씩 때로 앉혀라.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 앞에 있을 때 가장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그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계속 기울이는 거예요. 한 번만 기울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이 되든 안 되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목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데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목자로 반드시 삼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 그건 뭐냐면 너희가 한두 사람에게라도, 몇몇 사람에게라도, 너희 주변의 그런 소수의 사람에게라도 너희가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줘. 목자가 되어줘.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한데요,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그들의 목자가 되어줘요? 너희에게 뭐가 있지? 한번 너희에게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알아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광야 40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가나안 땅 목전에서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모압 땅에서 그는요 결국 죽게 되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민수기에서 27장 15절 17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목자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할 사람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목자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따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목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에게 목자가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로운 새신자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직장에서 목자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난 못해요. 난 가진 게 없어요. 난 아는 게 없어요. 난 너무 부족해요.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봐라. 여러분,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는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목자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요,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니까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이 나누어주는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나는데 제자들의 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 앞에서 내 자신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도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힘들 때 있고, 저도 지칠 때 있고, 저도 탈진 같은 것을, 그 비슷한 걸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찬양을 하면,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팍 들려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팍 들려오면
모든 피곤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탈진이 다 사라져버리고 놀라운 새 힘과 능력이 꽉 차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기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보다 보면 그게 선명하게 보여요. 어떤 친구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요. 그런 친구들은요, 믿음이 계속 자랍니다. 은혜 받은 걸 얘기해도요, 말씀의 은혜를 나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전혀 못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배는 계속 나와요. 예배 자리에는 계속 있어요. 근데 말씀은 정말 못 들어요. 예, 설교 시간이 되면 뭐 핸드폰을 하든 뭐 다른 생각을 하든 설교 도중에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든 뭐 어쨌든 설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못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변화가 돼요. 좋은 변화, 놀라운 변화, 능력의 변화, 자기도 놀라운 변화들이 그 사람의 생애에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신 말씀의 은혜를 받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순종이요, 완전히 100% 믿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의심하면서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순종하는 순간 믿음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순종이요, 믿음이 100% 있어서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요, 90% 의심이 되고 10%만 믿을까 말까 이러는 거 가지고 순종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순종하면, 아무리 의심하면서 순종했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목자로 반드시 삼아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목자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목자가 되어주냐? 섬기는 목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도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그래도 남들을 섬기고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보고, 하나님, 내가 있는 것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부끄럽지만 남들이 알 때 부끄럽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저 사람의 목자가 되어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생선을 나눠주면, 순종의 생선을 나눠줄 때 계속해서 그 기적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나에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이 땅에서 비록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목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로 그들을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섬겨주는 그런 좋은 목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오늘 수료하는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